하나님의 말씀 욥기 17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욥기서 17장 1절입니다.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다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5절까지 먼저 우선 봉독해 드렸습니다. 욥은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16장을 통해서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과 욥 사이 또는 욥과 친구들 사이에 중재를 요청한 바가 있죠. 그러면서 일종의 그 소망을 가졌던 욥이 17장에 들어오면서 또 이 절망의 모습들을 이렇게 토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마치 소망을 잃어버린 욥이 탄식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17장에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1절 보니까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라고 이렇게 또 탄식을 합니다. 곧 임박한 죽음이죠. 죽음이 임박함을 느끼는 그러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본다고 하죠. 위로 대신 정죄만 하고 있는, 그리고 또 그 정죄만 당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그 처지가 얼마나 한탄스러운지를 1절과 2절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하나님께 중재 요청 후에 또다시 정말 이 절망의 심연으로 빠지는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욥은요, 절망과 소망이라고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아주 무질서하게 지금 혼재되어져 있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때는 막 소망을 갖다가 어떤 때는 절망 속에 있기도 하고, 그만큼 욥이 당하는 그 고통, 고난은 상상을 사실은 초월하죠. 우리가 보통 이게 아마 계시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지 보통 이렇게 뭐 당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없지 않습니까? 일평생 욥처럼 당하는 고난은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도 역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참으로 그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서 어떤 때는 소망과 어떤 때는 또 절망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계속해서 번갈아 보여주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성도에게 있어서 이 육신의 고난 이런 것들은 그 고난이 성도에게 주어지는 목적과 또는 어떠한 그 나타나는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긍정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이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 인생이 얼마나 유한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제한적인 모습들, 유한적인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을 깨닫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교회 생활을 한다거나 신앙생활을 할 때 매우 사실은 피상적인 그리고 관념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막 좋아서 막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그 말씀에서 멀어지고 어떠한 어려움이 딱 닥치면은 말씀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죠. 뭐. 그래서 그 현실에 급급하고 그 현실에 함몰되어진 그러한 삶을 우리도 많이 경험하고요.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욥도 역시 그러한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의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피상적이고 관념적인 신앙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좀 더 본질적으로 또는
어떤 실체적인 신앙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는 아주 중요한 방편이라고 할까요? 도구라고 할까요? 그런 우리에게는 중요한 도구이자 방편이라는 것이죠.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하는 그 고난의 성질을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죠. 사실 예를 들어 뭐 자연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연에서 이 태풍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들에게 부정적인 요소로 다가오지만은 그러나 사실 그 태풍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요소가 더 크거든요. 태풍을 통해서 해수면의 어떤 더러운 것들, 뭐 적조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또 정화시켜 나가는 것, 또 대기의 어떤 나쁜 공기들을 태풍만 보면 아주 깨끗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사실은 있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태풍과 같은 이 고난이 올 때에 부정적으로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매우 긍정적으로 다가온다고 하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은 그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태도, 그것에 대한 우리들의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러한 자양분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좀 이 욥이 그래요. 2절을 보니까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그래요. 그 세 친구를 향해서 그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모든 이야기들을 그냥 재난을 주는 또는 조롱하는 이러한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들이 막 욥을 설득시키려고 해도 자기네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들추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또는 전통적인 어떠한 관습, 사상 이런 것들을 욥에게 막 적용시키면서 하려고 해도요. 그 듣는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소용이 없습니다. 정말 이게 위로라고 하는 것은 위로를 해줌으로 그 위로자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것이 진정한 용기, 이 위로이죠. 그런데 지금 세 친구와 욥은 그러한 위로의 이 교감을 지금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평행선을 이루면서 서로가 부딪히고 있는 것이죠. 욥은 지금 그들을 향해서 조롱하는 그러한 자들이라고 평가하고 재난의 위로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욥에게는 그렇게 유익을 주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사실은 이 성도라고 하는 것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 이런 말들은 상대방을 낙담케 하는 그러한 말을 하는 것이 사실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들은 자들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심겨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방을 대할 때에 정말 그 사람을 낙담케 하는 그런 말보다는 사실은 소망을 주는 말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는 그 전체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는 긍정적인 우리의 역사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항상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대하고 긍정적으로 나타내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듯이 바울도 이러한 권면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이죠. 무릇 더러운 말은 그래요.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맞습니다. 성도는 이러한 입술을 가진 자들이 사실은 성도의 아름다운 자태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이 성도라고 하면서 우리 입술에서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악한 말을 할 때가 종종 또는 더러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는 성찰하고 반성하고 뒤돌아봐야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방에게 무엇을 끼치라?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네? 그 이유는 간단하죠.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은혜를 끼치는 것은 사실은 당연지사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은혜를 끼치기보다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마음 아픈 이야기를 하고 그럴 때가 훨씬 더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정말 체득화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데까지 나아가기에는 참으로 많은 인고의 세월 또 있어야 되고 또 인내하는 그런 모습도 그 안에 포함되어져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성도를 구분할 때는 뭘로 구분하겠어요? 성도 구분할 때. 뭐 성도라고 적어 있는 것도 아니고 주민등록증에 성도 민증이라고 나와 있는 것도 아닌데 뭘로 증명할 수 있고 뭘로 나타낼 수 있겠냐 말이죠. 저 사람은 성도야, 저 사람은 교인이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구분시킬 수 있겠냐 말이죠. 그렇죠. 말이라든가 우리의 행동,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는 언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우리의 행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그러죠. 그러니까 그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던 교회가 어느 교회죠? 처음으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분류가 되어졌던, 그렇게 기회 안 나시죠? 네. 안디옥 교회 아닙니까? 안디옥 교회. 그죠?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처음 바울이 이제 그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파송을 받지 않습니까? 그처럼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류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언어를 이야기했고 그리스도의 행동을 보여줬기 때문에 성도로서 구분이 되어지니까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야라고 그렇게 칭함을 받는 것이죠. 3절을 보면 그래요.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어떠한 결백 그리고 친구들과의 이 변론 속에서 그들이 나타내는 그 위증, 이런 것도 좀 밝혀달라고 지금 욥이 호소하는 내용이 3절부터 5절까지 소개가 되어지는데요. 3절 보면 그래요. 자기 자신의 결백, 또 친구들의 어떤 잘못된 증언, 이것을 입증할 그러한 물적인 증표를 달라고 그렇게 지금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내가 결백하다고 하는 담보물, 또는 그들이 거짓으로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을 그런 담보물, 그런 것들을 좀 밝혀달라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내가 이들과 변론을 하고 있는데 좀 내 손을 들어달라. 내게 결백을 좀 주장해 달라는 거죠. 내가 좀 어떠한 죄로 인해서 이런 엄청난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까닭 없는 이 고난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정말 의롭게 살려고 했었던 그 모습, 그것을 좀 결백을 좀 증명해 달라, 이거 아니겠어요? 욥은 지금 하나님께 그렇게 담보물을 달라고 하지만은 사실 우리 성도에게는요 그런 담보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담보물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을까요? 네? 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죠. 그것이 우리의 사실은 담보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너 의냐 의롭냐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 저는 비록 이 땅에서는 지금 죄 가운데 살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입니다. 물론 그 담보물이 뭘래 하면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들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 그것이 우리의 담보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담보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욥의 이런 이 요구,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은 자기가 얼마나 답답한지를 지금 하나님께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을 보면 그래요.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높이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 이 구약 성경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고요. 신약성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는 용어는 깨닫는 것이 누구의 손안에 달려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깨닫는 것은. 그러니 여러분, 이 깨닫는다고 하는 것,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야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세상에 그 유명한 석학들이 이 성경을 안 받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성경을 보고도 깨달지를 못해요. 그때 당시에 율법 학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율법 학자들, 예수님 당시에 율법 학자들도요, 이 율법을 몰라서 그들이 그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그리스도를 뭘 알아봤겠냐 말이죠.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율법을 외우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왔지만은 평생을 그냥 율법이 무엇인가를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율법 학자들은 그걸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일관된 사상은 주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주의 주권적인 섭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얘기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자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뭐도 보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구약에 약속되어진 대로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기록된 바 하나님은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욥의 세 친구들도 그걸 욥이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이 이 상황을 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라는 거죠. 깨닫게 해주셔야 이걸 알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욥이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욥을 갖다가 정죄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형제들인 그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깨닫지 못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해서 극악 무도한 자라 하면서 신성 모독자라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정죄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을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적인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그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곧 그 유대인들에게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깨닫게 하지 못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지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진다고 하는 것은 가장 큰 복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고 그 복을 누리는 자들이에요, 사실은.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져요. 이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보아도 깨닫지 못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 석학들처럼 많은 공부를 하지 않았어도요, 오히려 이 성경을 볼 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이것이 하나님 살아계심과 그분이 어떠하심이 이 성경을 통해서 생생하게 막 전달되어지고 이 지면에 있는 글자들이 막 살아 움직이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받은 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이걸 아무만 읽어도요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 하지 않습니까? 이 뭐 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 뭐 불교에 해서 불경을 연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성경을 봐요. 성경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이 혼미한 심령, 이걸 우리에게 주지 않고 아주 명쾌한 계시의 정신, 곧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감사하죠. 이런 우리가 이런 욥의 세 친구들처럼 그렇게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이 돼가지고서는 우리가 만약에 살아간다고 하다면 이것처럼 또 좀 불행한 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닫고 그 지혜롭게 욥의 세 친구들처럼 그렇게 단편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 이 자연의 이치를 깨닫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엇일까요? 행복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고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그래. 사실 이 하나님을 인해서 지금 이 자신의 이 암울한 이 현실에 대해서 지금 비탄하는 내용이 6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데요. 6절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구나.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 거 아니겠습니까?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당대의 현악 중에 현악자였었고 당대에 존경받는 자였었습니다. 그리고 당대에 정말 이 모든 것을 호령할 수 있는 그러한 자였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그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그리고 그들이 비난하고 속담거리가 되어지는 이런 것. 이 욥의 공동체 내에서 이렇게 지금 자신이 처한 입장, 이 비참한 이 처지를 지금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어요. 역시 이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놓치지 않는 욥의 모습은 이 안에서 그나마 우리의 위안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그 모든 지금 현재 상황의 참 주어를 하나님께 두고 있는 욥의 그러한 절대 주권에 대한 신앙, 이것은 여전히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놓치지 않아야 할 신앙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아닐 수 없죠.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그래요. 욥이 이 눈이요 근심 때문에 어두워진다고 합니다. 이 근심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악 영향을 끼치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죠. 이 마음의 근심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육체의 해악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도 그것을 너무나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시편 31편 9절 보니까 그러죠.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경험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막 마음에 근심이 오면요. 막 두근두근거리면서 막 눈뿐만이 아니라 영혼과 몸이 아주 쇠해집니다. 근심이 가득 차 있으면은 그렇게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지혜서인 잠언서에서도요. 17장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즐겁게 살아가면은 양약이지만은 심령의 근심은 뭘 마르게 해요? 뼈를 마르게 합니다. 그 심령의 근심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해악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근심이라고 하는 건 세속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근심은 세속적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속성에 대한 것을 그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결과물이 바로 이 근심이거든요. 근심, 걱정이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참 기독교 안에 나타나는 그러한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이교도적인 그런 마음의 표현이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이유는 근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든 것을 정말 힘들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근심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뭐예요?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보냈고 성령을 보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신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근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것처럼 뭐 성숙한 신앙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성숙한 신앙의 성숙도는 사실은 잘 되고 형통할 때가 아니라 사실은 어렵고 힘들고 고난 속에 있을 때에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가 평가를 받는 겁니다. 현통할 때 뭐 다 뭐 아무렇지 않게 잘 지내죠. 그냥 고난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자세를 견지해 가고 있으며 내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내 모습을 지금 내가 내 삶 속에서 나타내고 있는가? 여기에 내 신앙의 성숙도가 나타나는 것이죠. 9절부터 보면 그래요. 9절을 보면 자, 그러면서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그래요. 자, 9절에서 8절까지는 막 이렇게 설명하다가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낸다. 그 정직한 자라든가 경건한 자는 곧 욥 자신을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어려운 고통 속에서 내가 놀라고 분을 내고 있는데 그러므로가 아니라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도 힘이 있는 아주 소망스러운 그런 이야기를 또 해주고 있죠. 친구들이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이 의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의지 피력이 바로 8절에서 9절에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인의 길이라는 건 뭡니까? 의인의 길이라는 게 뭘까요? 의인의 길. 그렇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만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의의 길이에요. 욥은 그걸 포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무리 지금 내게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갈 것이다. 그러면서 비록 지금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고난, 부당한 현실들 그리고 온갖 부조리와 불합리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길을 붙들고 결코 자신의 그 의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 표명이 지금 욥의 입술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너희를 지혜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다시 갔다가 와라. 다시 말해서 올바른 지혜를 가지고 장착하고 다시 오라고 10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또 11절 보면 그래요. 나의 날이 지나가고 내 계획 내 마음에 손이 다 끊어졌구나. 또 완전히 그냥 또 절망의 모습이 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욥의 이런 소망을 잃어버린 그 욥의 탄식 이런 걸 보면서 지금 이 혹독한 고난으로 인해서 욥이 나타나고 있는 그 힘겨워하는 심적인 상태가 너무나 잘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11절도 그러잖아요. 나의 날이 다 지나가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손이 다 끊어졌구나 그래요. 재앙으로 인해서 자신의 모든 희망 계획 다 무산되었음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욥이 지금 이 한탄한 것처럼 자기 계획이 다 끊어졌을까요? 자기에 대한 계획이 끝났을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욥에 대한 남은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 남은 계획이 있어요. 그걸 야고보가 너무나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 보면 그래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 그러죠. 주께서 주신 결말. 욥이 그래도 인내하면서 하나님만을 경외하고자 했던 그 모습, 의를 길 가고자 끝까지 가고자 했던 그 모습, 그 인내를 내가 들었지만은 주께서 보니까 주신 결말, 우리가 보고 듣지 아니하냐는 말이죠. 주께서 베푸시는 그 자비하신 그 일이 여기시는 그분이 욥의 결말을 얼마나 멋들어지게 해 놓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최후의 어떤 순간까지라도요 자신을 포기하거나 방치해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남아있다? 남은 뭐가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계획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성도에게는 이 현세에서의 계획뿐만이 아니라 어디까지? 영원한 회복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고난 속에 고통 속에 지금 있으면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남은 계획이 있다니까요. 비록 내 이 삶을 다할 때까지 그 계획이
내 회복의 계획이 없다는 손 치더라도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영원한 회복의 계획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는 이미 담보를 우리에게 보증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 계획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남은 계획이 우리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현 세계 속에서 현실 속에서 포기하고 나는 내 계획은 이제 끝나버렸다. 욥이 했던 것처럼 지금 내 계획, 내 마음의 손이 다 끊어졌다. 욥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 욥의 회복의 계획을 알지 못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지금 알잖아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회복을 시켰구나.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을 자기의 계획이 무산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는요. 그 꿈꾸던 세계를 놓쳐가지고서는 이루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부당 만부당한 소리입니다. 십자가 뒤에 남은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부활의 사건이 있고 부활의 계획이 있고 승천하셔서 하늘에서 이 천상에서 이 땅을 통치해 가시는 그 그리스도에게 남은 계획이 있다니까요. 뿐만 아닙니까?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셔서 완벽하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고 그 나라를 영원토록 다스릴 그 계획이 그리스도에게는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계획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백성으로서 그와 함께 더불어서 영원토록 함께 왕노릇할 것에 대한 계획이 우리에게는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런 이 땅에서의 그 짧은 생에 살아가시면서 혹시 지금 내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에 이 계획이 없다라고 포기한다거나 한탄한다거나 이럴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성도예요. 세상 사람들은 내 계획 끝났으면 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잖아요. 성도는 그런 자들이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이 내게 향한 그 남은 계획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고난의 길을 행군해 나가는 겁니다. 11절 보면 그러잖아요.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낯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다시 말해서 이 욥이 죄를 회개하면은 다시 전처럼 회복된다는 그 친구들의 그 말에 대해서 지금 비판하는 것이 12절이에요. 밤으로 낯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수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수월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자신에게 소망이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 욥이 그러면서 죽음밖에 없음을 좀 한탄하는 내용이 13절부터 16절까지 나타납니다. 욥은 때로 용기를 내다가도요 신앙적인 말을 하다가도 때로는 좌절하고 낙담하고 이런 절망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만큼 지금 극한 혼돈의 상태를 겪고 있음을 욥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우리가 고난 속에서 우리가 아까 보니까 욥이 막 친구들을 향해서도 또 너희 자식들이 막 눈도 먼다는 이런 또 저주의 말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고난 중에 우리가 경계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고난 중 경계해야 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아까 이 욥처럼 이 허무적인 말을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됩니다. 허무적인 거. 세상 살면 뭐해? 이런 고난 속에서 내가 이 고통을 당하고 이 고난 속에서 내가 이거 살면 뭐 하겠나? 인생이 도대체 뭐야? 뭐 하면서 허무한 세상. 이러다가 죽는 것이 아니야. 내 계획 다 끝나는 것이 아니야. 뭐 이런 것들이죠. 허무한 세상. 이 허무적인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또, 이 어떤 그 저주스러운 말, 이 저주의 말도 우리가 사실은 경계할 줄입니다. 고난 속에 있으면요, 내 마음이 완악해질 수가 있습니다. 강팍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자꾸만 저주의 말이 나와요. 이 욥처럼 아까 했듯이 너희들이 뭐 욥이 그 몇 절에 그래요? 아까 나오잖아요. 그 몇 절이죠?
5절에 보니까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그 상태에서 힘드니까 자기도 나올 수 있단 말입니다. 이런 말들, 저주의 말 또는 불신의 말, 불신 말도 우리가 매우 경계된다. 고난 속에 있으면 이상하게 불신적인 말이 튀어나올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 내게 왜 이렇게 하셔? 하나님이 오묘한 섭리, 고난을 통하여 나를 나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불신의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난은 목적은 나를 나되게 할 뿐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아주 정말 유용한 그런 방편이자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놓쳐버리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맨날 이거 불신을 했잖아요. 고난 속에 있을 때마다 목마르면 불신하고 배고프면 불신하고 저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잠탕하고 나서 불신의 말을 하고 성도들이 경계할 이야기들이죠.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중단하는 것. 사실 이 고난 속에 하는 것은 고난을 주면은 기도를 하게 하려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야고보 사도도 그러잖아요.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이 있으면 기도할 것이요. 기쁨이 형통한 자들이 있으면 찬송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주는 것은 기도하게끔 하는 것인데 오히려 기도가 중단되어 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기도를 하게 하는 거군요. 그래요. 제가 오늘 우리 수요일 날 이것을 카톡을 우리 올리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 우리하고 하는 우리 아이들 방에도 내가 꼭 같이 올려줘요. 올려줍니다. 수요일 하면은. 근데 평소에서는 저기 댓글이 없었는데 댓글이 하나 큰 애가 딱 올라왔어요. 딱 보니까 고난을 주시는 것은 기도하게 하려는 것이었군요. 그렇게 해서는 댓글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빵글 웃는 거 하나 보내줬는데 맞아요. 이걸 깨닫는 거죠. 우리가 왜 고난을 주셨을까? 기도하게 하는 거다. 근데 어떤 분들은 고난 들어가면은 오히려 기도를 중단해 버립니다. 하나님 기도하게끔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는 이 고난 중에 정말 경계할 이 네 가지다. 뭐 더 있겠죠. 찾으면 그것들을 우리가 봤을 때에 이게 허무적인 이야기들, 저주스러운 말들, 불신의 말, 기도를 중단하는 이 모습들. 우리가 죽음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거, 아까 욥이 얘기했듯이 죽음에 들어갈 때 나는 희망이 수월의 문까지 내려가면 끝이다. 죽음은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잖아요. 성도는 이 죽음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희망을 더 간직하게 하는 겁니다. 그 죽음 속에서 희망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희망을 더 살아나게 하죠. 무슨 희망이요? 이 죽음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이 죽음이 나를 얽매거나 나를 갖다가 이 공포와 두려움 속으로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죽음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는 기쁨과 환희가 이루어지고 오히려 우리에게는 더 큰 소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죽음이 우리에게는 우리의 궁극적 희망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아주 중요한 계기가 아니겠습니까? 욥처럼 이렇게 희망이 그냥 다 끌어내려간다고 하는 이런 절망스러운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 글소를 통하여서 그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얻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듯이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딨겠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딨냐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할 뿐이다 라고 선언했던 것이 바로 우리가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와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죽음을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연합되어진 자들로서 승리가 눈앞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희망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희망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가 욥이 17장을 통하여 한탄하는 모습 속에서 성도가 다시 한번 우리의 이 영혼의 이 뭐예요? 이렇게 하는 건 뭐죠?
매문세, 예, 예, 옷매무새를 이렇게 하듯이 우리의 영혼을 더욱 강하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잡는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